얼마나 단순하고 간사한가 하면 제일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하면 일단 사람이 잘생겼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씨인데, 얼굴이 잘생기면 마음도 고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험악하면 성격도 아주 개팍할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쁜 외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씨인 것입니다. 남자들의 로망, 여자들의 솜씨입니다. 정말 솜씨 좋은 여자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식사 시간이 즐겁고 가정이 번쩍번쩍 빛날 것이며 그가 입은 와이셔츠는 항상 깨끗할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절대 남성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성 아내 앞에서 그런 말 했다가는 너가 해라, 그런 말 들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전기를 만져도 뭘 한 가지 일을 해도 솜씨가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참 복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귀중한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살아가면서 이 말씨 때문에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고운 말씨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깊이 받아서 심지어는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앞에 계셔서 신뢰가 될까 봐 조금 표현하는데 민망스럽긴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어떤 장로님들의 모임에 갔었는데 장로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썩었고 지금 문제고 그 중심에는 목사들이 있고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부정한 조직체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을 중국 장로연합회나 남전도연합회나 그런 데 참석하는 것을 저는 막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아름다운 믿음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내 봉사의 손길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씨,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뵀을 때 그분의 말씨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많고 어쩌면 저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과 말씨를 가졌을까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말씨를 통해서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저렇게 순하고 부드러울까,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있을까. 정말 말 한마디를 들으면 저 장로님의 저 목사님의 저 권사님의 정말 인격에 정말 내가 두 손이 모아져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개성이 아주 독특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그저 친구도 부모도 없는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저분을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어떻게 저 목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을 주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말씨입니다. 그게 성도의 말씨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된 자들아,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 야고보 장로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분들이 바로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알면 아는 것을 통해서 삶으로 표현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남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순전히 말장난, 순전히 지식꾼들, 그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적인 선생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전달의 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신단다 말하는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남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유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절거리기는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삶 속에 그 말씀에 표현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진짜 목사냐? 진짜 네가 집사야? 라고 주님께서 언성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에 생각 없이 내뱉고 말에 절제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 왜 싸우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일 처음에 토닥거리다가 그러다가 또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밥도 못 먹고 잡니다. 여러분 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신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정욕해 만들고 분노케 만들고 그런 그 힘이 바로 이 조그마한 말씨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씨를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주님 앞에 그런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저 울려나오는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걸려나오는 말이어야만 참된 말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이 될 수 있고 희망의 말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말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생된 자들아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내 자유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것이다. 주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에 불러가서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찰에 불러가서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사를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받고 나서 어떤 질문을 했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조사서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다시 피의자가 읽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읽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혹은 경찰에서 나서는 것입니다. 읽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든지 자기 직인을 찍든지 그렇게 인장을 찍든지 찍고는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말한 그것이 이제 법대로 이제 재판을 받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일 수 있고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이 보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왕이면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기분 좋은 말 그렇게 건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머도 있기를 바랍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언제나 한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앞에 1절의 말씀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할 것 같다면 2절 말씀은 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했고 섭섭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해라, 용서해 주어라.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 말을 나왔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말. 여러분, 남의 실수를 감싸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말씀드리지만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남의 약점, 남의 부족, 남의 실수, 그걸 감싸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를 감싸주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넓은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실수가 있고 다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를 그만 볼 때, 여러분, 저는 참 얼굴도 괜찮고 뭐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싸늘해지죠. 따뜻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도 괜찮고 뭐 남자가 너무 윗도 커가지고 민둥거리지 않고 조그만해서 뭐 그렇지도 않고 뭐 아쉽지도 않고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다시 혹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든다면 나는 절대로 유시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점치기는 뭐 점쟁이처럼 되었는데요, 아마 생각에는 아마 우리 김성복 장로님 같은 분을 골라서 아마 결혼하게 될 거다. 입만 닳도록 하는 얘기는 늘 마음이 우울하고 나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하는, 늘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성복 장로님이에요. 뭐 두 사람이 심성이 썸씽이 있는지, 두 사람이 뭐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김성복 장로님은 그렇게 좋아해요. 난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목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내가 일반 집사만 되었어도 박 근사님 불러가지고, 근사님 김 장로님 어때요? 나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이 실수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남의 실수를 봤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성도의 말씨입니다. 너 왜 그랬어? 그건 성도의 말씨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아마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겠지. 이게 성도의 말씨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두워져요. 내 인생이 우울해져요. 내가 화를 내고 남의 말을 하고 남아가 부딪히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기분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이 추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이 단계를 올라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 독자를 바치라. 여러분, 이게 사실 온전한 아비가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너 재산을 다 내놓아라. 그건 내가 내놓을 수 있겠는데, 아들, 그것도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이삭인데, 하나님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걸 제물로 내놓으라는데 내놓을 부모가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오. 그 말은 어떻게 놓을는지 몰라도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 내 손으로, 그건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립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사람이요, 생각이 변해도 엄청나게 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변명해도 변명거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입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3일 동안 그대로 가서, 여러분, 바로 그 제물 위에,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제 칼만 내리 꽂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상상 바깥에 이런 믿음의 경계에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런 경계에 이르는 말씨를 배우고 그렇게 훈련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이 작은 혀,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웃게도 만들고 사람을 가슴치며 통분하며 울게도 만드는 것이 이 작은 혀의 위력인 것입니다.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싣고 가는 그 엄청난 큰 배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뒤에 있는 조그마한 키 하나가 그 배의 앞뒤를 좌측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이 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큰 화재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이 내 말 한마디,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희망을 얻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에게 용기를 주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잘난 채 생각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절제력이 없으면, 브레이크의 역할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됩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에 이 자유는 내게 있지만 이걸 걸러낼 수 있고 이걸 절제할 수 있고 좋은 말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력이고 내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분노감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 믿음이 없는 기술, 믿음이 없는 솜씨, 그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선인을 만들기도 하고 악인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며 그 말 한마디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괴팍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한마디 고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의 말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것으로서 지옥의 생활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의 생활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말 한마디 작은 해의 이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끝까지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육의 사람은 육적인 얘기를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아름다운 얘기를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 여기 13절 이하에서 보면 위로부터 난 말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분쟁과 시기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평화의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될지라도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뱉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찬송하지 못했고 주님 뜻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눈물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살았길래 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뜻밖의 이런 사람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한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상상 바깥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 7, 딸 3이 하루에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 하나를 잃은 것도 얼마나 슬픔인데, 자식 10명이 그냥 집안에 앉아있다가 그냥 회류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서 10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 오늘 겪어보지 못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적으로 등등한 사람이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로 뚱뚱하게 살았던 사람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알거지가 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도 심하고 가려움도 강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가렵고 아픈 것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곳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욥의 아내는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긴 했지만 건강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정말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욥의 위로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욥의 아내의 말이 욥의 마음을 또 찢어 놓습니다. 욥기 9장 2장 9절의 말씀 보면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내게 왜 이럽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죽으라.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지혜 없는,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형편에 처하면 이런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들을 데려간 것도 너무 큰일이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도 너무 큰일이고 제 개인의 건강을 빼앗아간 것도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게 보통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만큼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이도 여호와심으로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나만큼 주시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 내가 받았지 않냐? 그러면 가져갈 것도 하나님이시면 뭐 됐지, 본전이지 라고 하는 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반면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 이렇게 똑같은 상에서 극한 모습을 극하게 이 두 사람을 나눠 놓았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 욥의 아내는 이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했던 것입니다. 세계 악처세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절대로 악처가 아니고 선한 선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세계 악처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인이 악처였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처가 있는데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이 악처였답니다. 목사 사모님이 악처였대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요, 그 부인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자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돌고 돌다 보니까 주고 7반의 반을 도는 전도자가 됐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악취가 되기를 마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악취가 있는데 바로 누군가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취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순하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그런 칭찬의 말은 성도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말씨이지만 비난하고 흉보고 남의 말을 옮기고 그런 것은 절대 성도의 말씨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굶주린 가운데서 흙이 배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게 된 모양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인격이 고상하고 안 고상하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그 음식, 그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럽게 만들기도 한단다. 결국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가시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믿음대로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밝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지라도 내가 어리석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주님께서 회수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소망을 노래합시다.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말씨인 것입니다. 3월입니다. 이춘삼월, 춘배의 계절입니다. 봄춘, 희망의 계절입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그리워하고 누구나 절거하는 이 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말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봄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의사를 전달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하옵기는 이 말하는 것을 내 자유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들으시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함으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님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주께서 복을 나리어 주시옵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나 생활 속에 바빠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이나 동일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